예전에 목회했던 그 지역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새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본당 현관문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요. 교회 현관은 물론이고 뭐 유아실 또 교회 사무실까지 온갖 진흙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생각해서 교회 건축을 하셨던 장로님 여쭤보니까요, 밖에 지면의 높이가 교회 건물의 지면 높이보다 아주 미묘하게 좀 높은 걸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이 스며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폭우가 장시간 쏟아지게 되면 현관문 밑으로 물이 엄청나게 밤새도록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집의 구조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건물 재료들이 서로 짱짱하게 타이트하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항상 그런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를 종종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주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청을 바른 말이 뭐겠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건물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서 뭐라고 또 말하나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세워져 간다는 것인데요. 온전한 건물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빈틈이 없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잘 연결이 돼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야만 자라날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세상의 흙탕물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 같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빈틈이 없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바로 벌어진 틈이 아닌가 이것도 항상 점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정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나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벌어진 틈이 우리 스스로가 안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성경책 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20장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벌어진 틈이 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보시면 1절을 보니까 이 불량배입니다. 불량배라고 소개되고 있는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20장 이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20장 이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우여곡절 끝에 진압이 되는 그 장면들, 그 사건들이 이 앞장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반란이 진압되니까요, 왕궁을 급히 떠났던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왕궁 복귀 프로젝트를 자신의 그 출신 지파였던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자신의 그 출신 지파다 보니까, 자신의 고향 지파다 보니까 사람들 일 시키기가 좀 용이로웠겠죠. 편했겠죠. 자, 근데 나머지 지파들이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급기야 유다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들, 이 대결 구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그 마찰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갈등을 틈타서 이 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등지게 되는데요. 이 세바 같은 사람은 어떤 이 인물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이 사울의 출신 지파죠. 아니라 다를까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 그리고 다윗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 지파에서 이 인물 세바가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이 선동해서 다윗을 떠났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20장에는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바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뒤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원래 다윗의 충실한 그런 충신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의 자리에다가 다른 인물을 거기에 앉힙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마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마사는 원래 다윗의 그 대척점에 서 있던, 그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왜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의 자리에 앉혔나 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그 대화합이라는 명분, 여기에 딱 맞는 그림 아닙니까? 비록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요직의 앉힘을 통해서, 그래 그 과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다 함께 같이 가자, 이런 어떤 대명분을 가지고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 요압의 자리에 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할 때, 반란을 진압하라 명령을 할 때 다윗은 이 군대 장관 요압한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요압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이 일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이 요압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는데요. 그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목숨을 다해 다윗을 위해 그렇게 충성했던 그 자신의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하죠. 참 섭섭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에서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나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결국 요압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마사를 죽여버린 이 요압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하면요,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이기 전까지 직접 살해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 사울의 편에 서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마사인데, 이 세 명의 이 살해 사건, 이 세 명을 죽인 요압의 이 행동을 보고요, 이 성경은
지극히 개인적인 야욕으로 저지른 살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도 이 요압만큼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요압은 처참하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밧세바 가는 사건이라든지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렇게 교묘하게 죽여버린 사건, 이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오늘 20장에서 이 세바와 그리고 요압, 이 두 인물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두 사람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한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딱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보면요, 이 세바란 사람이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들어간 곳이 벳마아가의 아벨이라는 동네였는데요, 그 아벨이라는 동네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바를 쫓아갔던 장본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압이었죠. 이 요압이 쫓아갔는데 이 세바를, 숨어있는 세바를 찾아내서 그냥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15절을 보니까 이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둘러싸고 옵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한다, 이 표현,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 그런 정도의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한다는 말은요,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세바와 지금 요압 때문에 이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무명의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보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기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속담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뭔가 하면 실제로 이 아벨이라는 지역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난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이 상황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야, 너희들 아벨 가면은 그 상황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지혜자가 살고 있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 속담을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이 말을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의도로 지금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규례로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여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성읍을 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먼저 그 성읍의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라, 이게 첫 번째 규례고, 두 번째 규례가 만일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 화해의 손에 응한다면 그 성읍을 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규례였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그 규례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속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그런 규례조차 훤히 꿰를 정도로 또 이런 상황에서 그 규례를 언급하고 적용을 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은요, 참 흥미로운 장면은 그 살기가 막 끓어오르는 그 요압,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요압이 이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기가 눌리는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깨갱거린다는 것이죠. 꼬리를 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혈기 가지고, 자신은 막 이 살기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던 요압이 21절을 보니까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게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세바만 넘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결국에는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건네줍니다. 결국 요압은 돌아가고 이 여인 덕분에 한 마을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다가 안전하게 건진받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바와 요압 그리고 여인, 이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앞에 두 명은 공동체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었고 뒤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인물이었죠. 다시 말해서 앞에 두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흙탕물, 이 흙탕물을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은요 역청을 바르고 서로를 끈끈하게 빈틈없이 연결시킨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보시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보시면 분명한 것은 세바와 요압,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했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전체를 살펴보시면요, 세바와 요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라든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든지 이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자신들이 원하는 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압 같은 경우는 그 무명의 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는 이러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자신의 그 하려고 하는 그 일과 하나님을 한 번도 접속시킨 적이 없거든요. 겉으로는요, 세바와 요압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혹은 교회 혹은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속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신분인데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해본 적 없는 사람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대화 중에 하나님이란 말 듣게 되면 그렇게 놀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색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연결시키고 접속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소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놓여 있게 되면요, 기가 죽습니다. 당황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들 가운데 말을 참 거침없이 청산유수처럼 하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을 잡을 찾다가 하나 찾았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무슨 잡인가 들어보니까요, 그다지 이 건전하지 않은 환경, 또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또 건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잡이었습니다. 본인은 신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잡을 극적으로 구하게 됐는지 목사님 들어보세요. 한번 말을 쭉 하는데요. 대화 말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형제, 그 잡을 기도하면서 찾아봤습니까? 기도하면서 찾은 잡이 그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 얼굴이 싹 굳습니다. 당황합니다. 본인은 한 번도 이 파트타임 잡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고요, 또 교회에서 믿음 좋고 또 신실하다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내 처지로 접속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세상과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리로 지켜나가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은요, 말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런 성도들 많이 있죠. 좋습니다. 어떤 열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설 때는 한 번쯤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청을 바르고 서로 타이트하게 연결해서 흙탕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성도들은 평소의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들과 모든 행함의 그 근거, 그 출처를 늘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모든 대화의 그 주어를 늘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들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에서 주어는 항상 누가 됩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언어 생활 가운데 늘 주어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어로 모시고 주어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식이라도 잘 되기 위한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복으로 주어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쉬어가라고 주시는 시간인가 보죠.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연결시킨다는, 접속시킨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번 제가 월요일도 출타하지만요, 가끔씩 멀리 출타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멀리 출타했을 때 뜬금없이 저를 아는 분을 만나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운 줄 아십니까? 아무도 저를 아는 이 없는 그곳에 가서 그냥 제 맘대로 그냥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신 목사님 그러면 막 돌아보기도 뭐하고,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 사역할 때요, 라스베가스 오시는 목사님이 전부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오십니다. 제발 내가 아는 교인 아무도 안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어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 어떤 판단 혹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초청되기 원하시고, 개입되기를 원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내 삶에 연결시켜 생각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매 순간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을 죽여서 여러분들을 부인해서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해야 비로소 될 수 있는 영역이겠죠.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마취 깰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은 사람이었는지를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실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마취 깰 때 아내도 모르는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마취 깨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가정이 뭐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취 깰 때 보니까 온갖 쌍욕을 하면서 또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약속을 하죠. 우리는 마취 깰 때 거기 아무도 없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깰 수 있도록, 부담 안 가지도록. 이 말씀드린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마취 깨는 것 같은 그런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주어로 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소에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늘 주어로 모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그 분들을 통해서 서로 타이트하게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셨습니다.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이 다 나았다 그랬죠. 그런데 돌아온 딱 한 사람이 이방인,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상황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 날뛰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기뻐 날뛰는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난다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뻐 날뛰면요, 여러분 먼저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기 바쁘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나올 것 같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분들은요, 그 모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쁨에다가 주님을 연결시켰던 사람, 그 훈련이 평소에 어떤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돼야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말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상황 판단의 어떤 기준, 모든 것들의 거처와 그 중심이, 그 거점이 바로 하나님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하고 행하는 모든 어떤 그 동기가,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흙탕물로부터 교회와 가정이 구별된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한 영향 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훈련해 보셔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가정과 교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